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당신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지금 이 시간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는 찬양 드릴 건데요. 찬양이라는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드립시다. 예, 찬양의 제사 드리며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하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왕 앞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 양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양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의 왕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Hey! 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 양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웃어도 나는 양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아멘. 아멘. 저 춤 잘 추죠? 예. 예. 예, 이 시간, 예, 다 같이 주께 엎드려라는 찬양 부르실 건데요. 예,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이 항상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예,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셔요. 네. 예,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같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변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그의 생각 부르실 건데요.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항상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시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그의 생각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예, 지금 2주째 사순절입니다. 맞죠? 예, 예. 지금 고난주간이라 많이 힘드실 텐데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사람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이 없어 조롱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소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심으로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김봉자분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분들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 공람원들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훌륭한 건대게 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제물들이 되게 달라. 우리 학생들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을 되게 달라. 우리 다 같이 또 마음으로 이들 위하여 이 3분 동안 동서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도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녁 예배에 임하게 해주시고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내 백성은 나를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 속에 너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영광을 경험케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서 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열병을 이루어 아름답고 소득의 심받는 깨끗한 믿음의 순결한 그릇들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보자 하고 너희를 전해 찬양을 더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밖에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전국의 교회 되도록 주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교사님, 당 선생님, 정부 선생님 다 위로해 주셔서 이들 거룩한 사랑의 수고로 수원의 선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도받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값도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저들을 늘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마 하신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채워주시옵시사. 우리를 향한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 오직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항상 말씀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린 특권을 누리게 하옵시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눈을 밝히사 사망의 잠을 차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올 한 해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내 이웃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족처럼 섬기며 사랑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올 한 해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레이시아에 수고하시는 최대금 김정미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시사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꿈과 비전을 다 이루게 하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하옵고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인 우리 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사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 분의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사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의 교사 세미나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세미나 후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교사님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 가슴에 안고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심령들을 교육시킬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에 빛이 되는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심령이 변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오늘 이 아덴에 도착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아덴에 한번 가고 싶었었습니다. 아덴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아테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생각이 두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석학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유명한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철학자들의 그 산실입니다. 그들은 이 아테네에서 태어났고 또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고 또 아테네에서 죽었지요. 수십 많은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곳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 아테네에 한번 가고 싶었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도 철학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당시 정치하면 로마이지만도 철학하면 바로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수학은 했지만 상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지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아테네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 나머지 물론 마음속에는 복음을 들고 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그런 마음의 욕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정말 그들이 똑똑한 그들, 정말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들, 철학을 논하는 그들, 말 잘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도 한번 테스트 받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어떤 논리, 철학을 갖다가 좀 그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실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선교사에게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합니다. 참 여러분 왜 실패하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되겠는데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졌던 것은 그 복음 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떤 학문, 이 철학에 대해서 그를 한번 논하고 싶은, 논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가?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6절 보십시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격분했다 하는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요 기쁨과 감격 속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옥 속에 가서 신매를 막아다도요 찬송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왠지 화가 엄청난 거예요. 화가 나네.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뭘 보고 화를 냅니까 여러분? 그 아덴이라는 곳에요 너무나 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가득했다는, 너무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다 지성인들의 어떤 산실입니다. 엄청 많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어떤 젠틀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도덕적인 수준도 높고요, 문화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모든 것은 어느 도시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엘리트들입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트들이 살고 도덕적인 수준도 있고 문화적인 어떤 수준도 아주 높은 그런 도시 같으면은 아마 그런 좀 신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우상이 아주 질비해 있는 거예요. 얘는 우리 이웃에 보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저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참 가까운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력은 저는 느끼지 않아요. 늘 민족 감정이 있었기는 몰라도 어제 또 다케시마에 날 해가지고요 잠깐만 우리의 어떤 민족성을 자극시키지 않아요.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요 소국이라서 그러는 몰라도요 자그마한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세계를 리드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IT 산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요 작은 것에 굉장히 그들이 예민하고 민감하고요 아주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우상이요 800만 개 이상 있다. 800만 개. 여러분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고 일본 갔다 온 사람들 그렇다. 골목골목마다 무슨 우상이 그렇게 많은지
뭘 만들어 세워놓고요. 저 태국 가가지고 한번 그것을 보았는데요. 태국은 사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나는 일본이 그렇게 우상이 많다는 소리로 깜짝 놀랐어요. 800만 개 이상이에요. 800만 개. 상상이나 가요, 여러분. 얼마나 우상 많은가. 우상 천지입니다. 그래 저 나라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쓰나미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좀 우상 숭배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보고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도시도 상당히 문화순위 높은 곳이었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격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에 격분했다 이러는데 너무 심한 자학을 심려로 받아서 화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고요.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화를 내서는 아니 되겠지만 너무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발칵 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땠어요? 감정이 굉장히 썩힌, 물론 거룩한 감정이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루지 못하고 화를 발칵 내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변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7절 말씀 볼까요? 자, 그래서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 변론의 문제예요. 화를 낸 것도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의 접근 방법 자체가 조금 자기 자신의 감정이 좀 치우치는 것도 있지요. 물론 이렇게 우상 때문에 화를 내기는 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화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선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든지 뭐 불의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든지 내 감정이 갖다 그 속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만 해도 그러는데 이 화가 나니까 어때요? 그다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변론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다릅니다.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이 변론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쟁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쟁론이 뭐냐면요, 말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말싸움,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말해요. 참 이런 사람들요, 말장난하고 말싸움질 하는 사람들요, 참 여러분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 쟁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잘도 꺾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 자신의 주장을 갖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양보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보면 TV 같은 데 보면 토론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좀 저 사람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뭐 박근혜 씨하고 또 우리 뭡니까 이정희 씨입니까? 박근혜 씨하고 이정희 씨죠. 이정희 씨하고 서로 이런 거 논쟁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정희 씨라는 사람 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왔고요. 뭐 자기가 수석으로 졸업까지 하는 사람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말 보세요. 논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누구는 참 말 잘한다, 야 참 덕이 된다,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요, 아이고 좀 그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극적이에요. 이 논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 데 대해서요 아주 그것을 평가절하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뭐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사실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이 곱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자그마하고요 육신은 가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질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간질이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지요.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물론 안질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밝은 광채를 보고 눈이 멀어지거든요. 나중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안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글 쓸 때도 여러분 거기 보면 어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대설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대설을 할 정도로 자기가 친히 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 키도 작죠, 외모도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쟁이란 말은 뭐냐면 사실 이 바울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말을 들어보니까 똑똑하거든요. 이 비아냥거리는 거 쉽게 말하면 뭐 키도 짤막한 게 뭐 생긴 것도 뭐 그렇게 생긴 뭐 저렇게 말만 잘하는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덕과 유익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화가 났으니까. 그 우상을 보고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논쟁을 하다가 이제 쟁론까지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을 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는데 저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면은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또 가끔 이렇게 우리 관광지에 우리가 가면은 그 절 같은 데가 아주 뭐 경치 좋은 것도 위치하고 있으니 가보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세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뭐 몸빼 옷 하나 입고요. 합장을 하고요. 이렇게 절을 꾹꾹 해요. 그 우상 앞에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 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아주 새내기들 젊은 애들이 그 속에 합장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 보면 왜 저렇지 저 사람들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야 옛날에 그렇게 과거에 우리나라 뭐 토속 종교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좀 배운 사람들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택 앞에 한번 가보시고 그 안에 재단이 있는데요. 어젠가요 보니까 그 글이 하나 써 있더라고. 이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우리 동네 여기 지금 제사를 차려야 되는데 이 앞에 주차하지 마시고 글귀를 딱 붙여놨다. 그 요사이 같이 뭐 조금 추위가 좀 풀리면 괜찮잖아요.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자주 그러거든요. 그 뒤에 은행나무 밑에다가 뭘 치려놓고 그 밤에 그 차디찬 찬바람이 부는데요. 젊은 세력이 앉아가지고요. 제사 지내고 혼자서 뭘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저 상처에서 뭐 하냐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아침 되면요, 뭐 음식 같은 거 차려놓고 가져가도 안 하고, 그냥 놔놓는 거예요. 지붕에 얹어 놓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데니안 곳에 간 거예요. 이 아데니안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 지성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도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배운 것과요, 종교는요, 무관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신사적인 종교생활을 하고요, 못 배웠다고요, 무식하게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우리 보면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통계가 났어요. 농사짓는 농부들의 도덕 수준이 높은가, 대학 교수가 도덕 수준이 높은가 조사했었습니다. 누가 도덕 수준이 높겠어요? 우리가 보편 생각하면 많이 배웠던 대학 교수들이 도덕 수준이 높은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죠? 아닙니다. 놀랍게도 농부들이요, 도덕 수준이 월등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요, 아주 교모하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그 죄가 금방 탄로가 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은요, 아주 교모하게 남을 속이고요.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행 직원들 몇십억 들고 가는 거 한번 보시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참 보면요,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게요, 이 죄를 범하는지. 여러분 지성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요,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디에 제일 점쟁이가 많은데 아십니까, 여러분? 예? 서울 신촌이라 해요. 서울 신촌. 서울 신촌에 가장 점쟁이들이 많은데 그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명문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연세대가 있고 이하여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 대학생이 돈을 주고 점을 본다. 매일매일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죠, 거기에. 장사가 안 되면 왜 거기에 그런 점쟁이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리트들이에요. 머리 든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많이 배운 것하고요, 신앙생활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들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점쟁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의 그 손자가 장가를 못 갔어요. 직장도 없고. 근데 그 애도 성당을 다녀요. 다 성당을 다니는데 뭐 장가도 안 가고 직장도 없으니까 나이는 들고 얼마나 좀 답답하게.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며느리한테 점을 한 보래. 점을. 성당을 다 다니시면서도 하는 말이 점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애가 직장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이래 있느냐고. 점을 보라. 난 그 소리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개토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이 완전 혼합주의구나. 혼합 종교야, 혼합 종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요, 우상화 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장요, 가죽으로 덮여진 책이에요. 물론 다른 책보다 좀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근데 물론 뭐 여기 안에, 책 안에 뭐 신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무슨 신통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요, 머리 아프면 성경책 베고 자면 머리 낫는다고요. 잘 때 성경책 베고 자라 합니다. 가슴 아프면 성경에 가슴 판고 이렇게 자고 자면 아침에 일하면 다 치료된다고 이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좀 가장 좀 이런데, 여러분, 이 책에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 타고 다니면서요, 물고기 그것이 마치요, 부적처럼요, 물고기 달고 다니면요, 하나님께 이 차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차 안에 십자가 달아놓고요,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물고기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면요, 그 물고기 십자가가 여러분 우상이에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왜 그것들이 물고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단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지 예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에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상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 때문에 화가 엄청 났는데요. 뭐 요새 개콘 보니까 화가 난다, 이래 사던데, 뭐 말만 들으면 화가 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우상을 보고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란 것은 정의를 하면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것은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요, 물질을 가지고 우상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좀 있으면 편하고요,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좀 넉넉하면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좀 돈이 없으면 단칸 집에 살면 되는 거예요. 좀 돈이 넉넉하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고요, 좀 돈 없으면요, 티코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좀 불편하고 좀 편할 뿐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없어서는 아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다는 거. 왜?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뭐 물건 하나 만들어 그것을 갖다가 마치 신처럼 여기고 있으니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우상이라는 것은 상대인 걸 절대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시주를 하면서요,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해동용궁 삽니까? 저 부산에 가면은 그 바닷가 옆에 세워진 절, 하도 유명하다. 얘가 목사님이 몇 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부처가 여러 가지도만요, 보는. 배가 얼마나 많이 묻는지요. 배가 부르게 있더라고요, 부처가.
근데 신기한 환상은 뭐냐면 어느 새댁이 대학생이잖아. 젊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더니 배를 쑥쑥 만져요. 그럼 그 밑에 보니까 돈이라고 조그만 그 구멍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돈을 통 넣는 거예요. 시주라는. 그런데 물었어요. 가가지고 자기는 내 목사님 모르겠지요. 아유 학생 그거 뭐했냐 했더니 제 학생 아닌데요. 아 그래서 미안합니다. 학생은 제 결혼했습니다. 그 왜 배를 만지냐고. 사실 저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배 만지면요 임신한다 하길래 와서 배 만진다는 거. 참 근데 그 배 몇 번 만지고요 그 돈 줬고 가더라고요. 참 그 돌멩이 배 불룩한 거 몇 번 만지고 돈 줬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뭐예요? 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 수단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절대로 그런 분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갖다 내 개인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개한 것은요 정말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절에 갑니다. 대학교 다니고요 최고의 엘리트 수업을 한 사람들도요 배 만지고 돌멩이 배 만지면서 그걸 만지면요 임신되는 줄 알고요 상상 임신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요 어찌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바울을 통해서 약한 자를 택하사 부끄러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어찌면 참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 참 많은데 세상에서 우리 선택해서 예수 사랑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감사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논쟁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논쟁에 대한 말씀, 변론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한 영적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아덴에서는요 선교사에게 실패를 합니다. 다른 곳은 다 교회를 세웠는데 물론 이 아덴에서도 선교하면서 몇 사람의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다른 곳에 비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곳에 비하면 다른 곳에 가서 다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그가 나중에 이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디모데도 디도도 다 목회자 아닙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의 목회자고 디도는 이방인으로서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물론 이방인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 같으면 그 혈통은 바로 유대 민족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 같으면 유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머니가 가정교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목회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할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책 잡혀서는 안 되겠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에서 보고할 때 이 유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게 하는 것은 우리도 그 할례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 힘들었는데 왜 그런 것을 우리의 문화를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왜 강요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그저 할례 받지 않고 세례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정을 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시킵니다. 그것은 앞으로 네가 목회하는 일에 유대인들에게 책 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거.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중에 이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개혁하는 목회 사역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신신당부를 내용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은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한 번 실수하고 나면 그 실수를 꼭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남의 것을 보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사실 에덴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아덴에 와가지고, 그가 그 많은 그 스토아 학파들과 에피쿠로스 학파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은 쑥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는 없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이 너무 희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변론, 논쟁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은사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이거 절대로 신앙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귀에 이야기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많이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내 마음에 공허함밖에 안 남아요. 공허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의 자랑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 철학적인 모든 사고들 아낌없이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한 거예요. 다 쏟아부으면. 그런데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내가 이 아덴을 떠나서 다음에 고린도에 가는데요,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밝힙니까?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능력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 앞에서 예수 천단, 예수 구원, 이것만 외치고 왔으라도 될 것인데 내가 뭐 안다고 그들과 논쟁하고 쟁론까지 벌였으니,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그들 앞에 인정받고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절대로 너희들은 목회하면서 변론하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뭐 유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렇게 논쟁이나 변론보다는 항상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나름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오늘 이 논쟁의 대상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에피쿠르스와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만 이 에피쿠르스 학파는 어떤 학파예요?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피쿠르스라는 사람이 바로 쾌락주의의 시조입니다. 오늘 말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사도 중에서도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바로 그겁니다. 지상천국이에요. 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고요, 죽고 난 뒤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쿠르스 학파는 뭐예요?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을 일삼 육체적인 즐거움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즐거운 일이라면 무엇이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향락주의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쓰잖아요.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쾌락주의자들의 노래예요. 향락주의자들의 노래예요.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놀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거동이 안 되는데, 그리 젊었을 때 뭐 하자는 거예요?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와 같은 거예요. 쾌락주의자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는, 여기서
인생의 모든 이상향이 육체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는데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스토학파입니다. 이 스토학파는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반대적인 개념을 가진 철학 사조입니다. 이 스토아는 뭐냐면 아주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갖다 절제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를 위해서 육체를 갖다 절제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요, 굉장히 건전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이 보이죠. 어찌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좀 다른 어떤 차원에서 삼체는 보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요, 에피쿠로스 학파보다 더 악한 사조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정신적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학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신앙인은요, 항상 정신과 육체가 항상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건강해야만 영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될 텐데 우리 건강하십시오 이러면서요. 목사님요, 운동하고 가면요, 목사님 운동하면 매일 기도 안 하고 운동이나 하고 이런답니다. 나는 그런 걸 참 안 좋아 생각해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숨쉬기 운동만 하면 돼요? 반응이 없는 다들. 잘 주무시는 거 안 같은데. 숨쉬기 운동만 하면 건강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 장장로님 지난주 수요일 보니까 차 탁구 치고 계시는데, 우리 밑에 1층에 탁구장이 있어요. 좀 탁구장 좀 많이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강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만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력의 공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들은 뭐냐면 육체를 굉장히 학대시킵니다. 육체를 학대시킴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육신도 중요하고 영적인 세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겸비해 나가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요, 골프 치기도 가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못 갑니다만 밑에는 탁구장에 가면 하지요. 탁구 이게 너무 격렬한 운동이 돼갖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는 안 되거든요.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이 육체에 잘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우리 어린 생명 우리 시온이가 새벽재단 나오는데 이 새벽재단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온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 50일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데요, 딱 한 번 빠졌어요. 주일날.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번 주 목요일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걸핏 수요일이면 끝이 나요. 한 번도 여러분 결수가 안 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을 하네. 참, 여러분, 나는 그거 볼 때요, 나 우리 교회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어린 영혼이요, 시백재단의 아버지가요, 야근이 돼가지고요, 공장 가면 지 혼자 나와요. 엄마는 또 교회 성이라고 멀리 가 계시니까 혼자 와요. 그 추운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보통 4시에 한 반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합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보존을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모르면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요, 이런 자녀들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을 헌신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육체를 잘 관리시켜줘야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시온이 깨끗한 육체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참 제가 우리 시온을 볼 때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우리 어른들보다 낫죠? 나은 것 같아요. 기특해요, 기특해. 어제 그래서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정민 좀 안 계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사, 어린이들,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회 할 때 편지를 서로 썼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은 부모에게 했는데, 두 분이 나와가지고 서로 읽어주라 했더니, 이 김의종 집사님께서 시온이를 위해서 편지 쓴 내용을 보니까 다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한번 이런 내용이, 새벽마다 너가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아빠가 깨워서 한 번도 네가 투정 부리지 않았다. 투정을 안 부린다. 그래 기쁜 마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갈이요, 옷 하나 사주고요, 방학 동안에요, 새벽기도 나겠다고 하나 사줬더니요, 있나 후갈이?
알았어요. 이 새벽에 깨우기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지, 약속을 지켜서 네가 방학 동안 나오겠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한 번도요, 엄마 내가 갈게. 아마 몇 번, 한 서너 번 있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나오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한번 깨우기 힘든. 이 시온이는요, 깨우면 벌떡 일어나는.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육체를 학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도 그렇고, 또 그다음 무슨 학파를 했습니까? 까마귀네. 스토아파. 예면 스토아파. 이 스토아파도 그렇고. 정신을 무시하고 육체만을 소중히 여겼던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의 정신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학대시킨 이거는 고차원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예요. 우리는 항상 육체와 정신이, 육체와 영이 항상 아름답게 잘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피쿠르스 학파들과 그리고 스토 학파들에게 이런 철학적인 가치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마음속에 그들과 변론했고 화가 나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참 무식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전당이에요.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그다음에 훌쩍 떠나버렸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하였노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데네에서 바울의 아름다운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바울은 아데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그에게 전하고 싶었고 또 한 번 밟고 싶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까지 벌였다고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를 향하여 출발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신 것 참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또는 하나님이 내 개인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게 도와주옵소서.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학대시킨다든지 또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정신세계를 무시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도 소중하며 내 영의 세계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 내 육체도 내 영도 깨끗이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제1교구 식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일교구 작성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연한 예배 드린다는 거 낮에 강구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모레 3일 동안 수요일까지 호계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6시 30분까지 이렇게 오시면은 차로 같이 이동을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세미나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1층 시온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4시 반부터인데 4시 반부터 먼저 한 강좌 1시간 하고 그럼 저녁 식사하고 연이어서 2강좌 할 거는 3시간 오늘 이렇게 배당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5차 전인적 치유 수양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신청하신 분들 아직까지 다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아직도 그 신청서를 내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고 또 구두로 신청해 주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가시면서 많은 우리 청년들도 신청도 안 했습니다만 신청을 하셔서 3월 1일 날 좀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선하게 좀 여유도 즐기면서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명상도 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5시에 거기서 하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화요일부터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되면 중계 대신방이 되는데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또 담당 권사님들 잘 기억해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은혜로운 그런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종영 집사님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연세도 많이 높으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심장 질환으로 해서 심장 판막입니까? 예.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치요? 그래서 참 건강 주셨어요. 70을 훌쩍 넘으신다도 이렇게. 이제 아마 하나님께 좀 쉬시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배 충실히 참석하시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러시라고. 이제 우리 잠깐 시간 내어서 우리 장종영 집사님께서 심장 질환으로 많이 아프신데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부르고 할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502장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부르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미안합니다. 502장 찬송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미라레를 위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금은 독거 노인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15가정 정도 됩니까? 15가정 정도 이렇게 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이 헌금이 쓰여질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헌금 봉투에 이어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말없이 교회를 수고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장종영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1분 동안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흥음기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장종영 집사님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심장질환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많이 아프신데 만져주십시오. 또 우리 이 시간에 몸 불편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도 만져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장종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늦어막하게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높으시지만 주님께서 일할 신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가 없는 것은 이제 정말 연세가 높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종영 집사님 그 아픈 부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런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내 생명을 언제까지 머물게 하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다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가도록 우리에는 우리 사는 집사님의 연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몸을 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영혼들 기억하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깨끗함 나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아름다운 물질 주여 외롭게 살아가시는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쓰시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내나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이 풍요롭게 하옵시고 자녀 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래 거룩한 선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장종영 집사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음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내 생명 머무르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주의 놀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 불편한 자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불편한 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그들 가슴 속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란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의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긴 주의 견종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